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시편 78편, 74편 28절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우리는 진실, 공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니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은 그 공의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된 그런 많은 이 세상의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실, 공의, 심판이 있다고 믿지만은 우리 마음이 믿지만은 갈등하면서 살아요. 갈등하면서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 불의, 인간의 욕심, 인간의 꾀 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꾀를 쓰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인간의 머리가 뛰어나고 계략이 있어도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말은 그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성실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야지. 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폐역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속의 물결에 묻혀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지만은,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그래서 부르짖고 싶고 그래서 외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불의를 보고 진실치 못한 것을 보고 우리는 외치고 싶은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이 도대체, 아니 주의 종들의 삶은,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외치고 싶은 겁니다. 때로는 듣든지 안 듣든지.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 네가 뭐 그렇게 외친다고 무슨 뭐 문제가 이걸 때. 아니, 그래도 진실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죄종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겁니다. 외치고. 사람들은 그래. 야, 너만 잘났어? 네가 외친다고 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면은 진실한 것에 대해서, 진실하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때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외치고 싶은 겁니다. 외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잠들었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감히 그걸 말하고 싶을 만한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아니, 알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누군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외치기를 나는 말이에요. 외치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진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리대로 살기를 백성들이 원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외친다고 하면은, 정직한 마음으로 외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거짓되고 돈이 세상에 온갖 돈으로 도배를 하고 돈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 아니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최종들이 반응하고 안타까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진실을 갖다 외쳐야 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죄종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소리를 지르고 싶은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도대체 이러지?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자리가 때론 상한 마음을 풀 수 있고 진리를 외친다고 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실족해 볼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막 시기심도 생기고 막 마음에 갈등. 아니 어째서 저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째서 저렇게 오만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냐 말이야, 형통하냐 말이야. 이 시편에 이 아삽의 시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오만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질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공의가 있고 진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않다. 하나님은요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든 그런 설계, 계획한 그 말씀 속에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설계되어 있고 계획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이 모든 만물 안에 지어진 것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거룩한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식이 있는 줄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몰라? 아니요, 모를 리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창조됐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십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놔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중 내게 심히 곤란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보면 그렇죠,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들은 참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그럴듯하게 돼가는 거 보면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사는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손해보고 정직하게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삶은 힘든 거예요. 갑자기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는, 그때 바로바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인간의 마음은 갈등이라는 겁니다. 갈등이라는 거예요. 걔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이를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니,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 되어지는 일이, 불의한 일이, 이 사악한 일이, 오만한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성소에서, 주님 안에서 깨달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참,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교회, 기도의 자리에, 이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저는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받지? 세미나도 쫓아다니고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아니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왜 쫓아다니고 왜 모이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겁니다. 은혜 받는 비결 없어요. 특별한 비결 없어요.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가까이 할 때 거기에 신령한 하나님의 감춰준 비밀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모르는 일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세상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빛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신기한 빛을, 생명의 빛을, 지혜의 빛을, 지식의 빛을, 능력의 빛을, 하나님의 아는 빛을, 사랑의 빛을 하나님이 비춰줘요. 우리는 아마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알 겁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우리는 알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 말씀은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도 그랬는데 짐승 같다. 욥기서도 보면 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가려놓으면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 뇌를 살짝만 건드려 놓고 몸 안에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안다고 하는 것도 지나놓으면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아는 게 아니니까 지나놓으면 내가 얼마나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었는지, 교만하고 오만했는지 지나가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무지몽매한 겁니다. 무지몽매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뭐 하나 조금 아는 것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떨 때 보니까 자꾸만 잊어먹어. 참 둔해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입는 줄을 믿습니다. 내 생명도, 내 머리도, 내 눈도, 내 귀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면 건강하게 사는 줄을 믿습니다. 네, 건강하게. 사람들은 요즘에 제가 보니까 뭔 영양가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물론 이해가 됩니다. 몸이 연약해지면 자연적으로 그런 걸 찾는 거예요. 믿음을 살다가도 그것도 이해를 해요. 요즘에 무슨 물 먹는 음식, 뭐 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한 가지씩 새롭게 생겼고 그게 다 무슨 보약이고 무슨 뭐 병을 고치고 왜 그렇게 많은지. 아니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 안에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때로는요, 저 이제 뭐 지금은 요즘엔 그렇게 하지 못지만 이 기도로 진을 빼면요, 기도로 회개하고 기도로 진을 빼고 그냥 콧물 눈물을 흘리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러면요, 이 맨 처음에는 기운이 빠져요. 막 기도하기 싫어도 막 부르짖고, 왜 부르짖냐? 저는 때로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지?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물어봐요. 부르짖을 만한 이유가 네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적응을 안 되는 겁니다. 사랑과도 적응이 안 돼. 뭐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좀 적응 좀 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자신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르짖는 목소리에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 말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나는 내 자식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죄를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 부르짖음 속에 그 내용이 없지만 하나님 내 영을 알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부르짖는지. 아침에 나가서 그냥 막 진을 빼요. 그러면 막 힘이 들어. 힘이, 이 안에 있는 들어온 것이 막 코 눈물 막 그냥 땀으로 다 뽑아내고 지치고 그러면은 힘이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 시간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애쓰고 기도하면은 보약 먹는 것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저가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피곤하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러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저는 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있는 액면대로 좀 믿었으면은, 아니 이거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앙보해, 하나님이 새 힘을 줘.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노인이라도 자빠져? 하나님을 앙모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줘? 그래 하나님이 그런 샘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좀 믿으면은, 아니 근데 버리라는데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은 악모의 샘을 줄 테니까는 우리 육체요, 약으로도 세움을 얻고 음식으로도 세움을 얻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셈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예. 아니 좀 이렇게 좀 이런 걸 좀, 요즘엔 교회에서도 근데 뭐 와가지고 약들을 팔고 뭐 그렇게 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비둘기 팔고 저기 뭐야, 양 파는 거, 성전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저기 재물 드리, 예루살렘에 그걸 재물 드리니까 뭐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도 성전에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화낸 적 없어요. 내 기도하는 집을 더럽혔다고 해서 노끈을 갖다가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성전은 물론 사람이 성전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귀하지만 이 교회 건물도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모이는 장소에서 왜 약을 팔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왜 말합니까? 그건 요즘은 당연시된 겁니다. 아이 그럴 수도 있어.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린 용서도 할 수 있어요.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고 신뢰한 것을 나누어야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재물 드리는 거,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거,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화내가지고 그걸 다 엎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아니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교회는 교회를 건물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 모든 곳에 다 거기에 다 거룩함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이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갖다가 아무데나 그냥 막 던져놓고 막 그냥 간수 안 합니까? 이건 그냥 말씀이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하는, 보증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있는, 예수님의 이름 있는, 여러분 하얀 종이에다가 글만 있으면 이게 무슨 뭔 소중하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역사심이,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 건물도 이것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제가 오늘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이다, 이걸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예. 그래, 하나님을 이 시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다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뭐 세상이 살기가 좋아졌어,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세상에 죄악이 너무 넘쳤어, 이것도 이유가 되겠죠. 다 이유가 되지만은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는 겁니다. 예배도 그전에는 새벽 예배 나와서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신방 와달라 그러고, 이게 다 주님을 가까이 한, 주님이 그만큼 필요로 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나 봐. 컴퓨터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는 그 주님이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이 물질이랑 이 돈이 물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물질이나 지혜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돈 가지고 일한다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다. 아니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사람을 갖다 못 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경건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룩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죠.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솔직히 좀 얘기 좀 해보자고요. 소도 양도 내 것이고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불순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순수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안에.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누가 알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 우습게 여겨요 요즘. 내 마음에 있는 걸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그 전에 예언 받으러 갈 때도 야,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저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야. 이런 두려움도 갖고 정말로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심령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나를 알고자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요즘에는 하도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짓된 것도 많고,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심장을 살핀대요. 우리 심장을 누가 살핍니까? 맥박을 뛰는 걸 갖다가 누가 합니까? 우리 맥박이 뛰는 그 맥박 소리를 갖다 누가, 의사가 듣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신 하나님 우리 맥박 소리를 듣는 줄을 믿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죠.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실 줄을 믿습니다.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나니 사람이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이 컴퓨터랑 저기 휴대폰이, 거기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요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 가지고 못 삽니다. 그것 가지고 못 살아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26절, 우리 27절 보고 마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우리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 우리는 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많이 쓰고 아무리 돈 벌려고 했고 아무리 머리로 수단 방법 계략을 온갖 계략을 다 해도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우연과 시기와 하나님의 길을 도저히 찾지는 못해요.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은요 미로 같은 겁니다. 다 보이는 것 같지만은 가다가 헤매고 돌이키고 뺑뺑 돌고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고 나면은 참 인생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머리 쓰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라고 했고 그렇게 자기 능력을 과시했는데 돌아나가면 참 인생이 아무것도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마음은 세상,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그런 든든한 반석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불확실해요. 불안전한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모임이나 단체 사람을 갖다 의지하고 사람한테 잘 보고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맞춥니까?
아니 나도 어떻게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아침에 내 마음이 변하는데, 잠깐 나랑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면 내가 금방 틀어지는데,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그런 대상이지. 인간의 비유는 멋져요. 하나님 비유를 맞추면, 하나님 중심 속에 살면은 사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마음 맞추고 저 사람한테 맞추고, 이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만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한 분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마음 맞추고 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깨가요, 생각을 해봐요.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딱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면요 원수라도 가깝게 하는 겁니다. 남 모르는 부자가 와서 날 찾아서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기하신 분인데, 이 인간이 머리로만 계산하니까 그 사람은 항상 죽을 때까지 자기 머리로 여러분 생각해, 내 머리를 의지한다면 이 세상에 머리 싸움인데 그 머리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머리로, 내가 세상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이 상식이나 어떤 그런 세상의 것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나보다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이 세상적인 지혜가 많은데 거기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은 죽자사다. 그 사람의 모략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명을 걸고 돈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모략을 꾸미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는 어중간합니다. 예수를 조금 믿고 바깥으로 세상을 좀 믿고 어중간한데 어떻게 이겨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그런 지혜로, 그런 지혜를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세상적인 지혜로 하면은 지혜 주신 대로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사적으로 세상과 안 싸워요. 못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고 하나님의 물줄도 풀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의시할수록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 너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항상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천국 가지 못하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잠깐 어려움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대저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세상에 저 유럽도 그러고 저 러시아도 그러고, 예전에 이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일어난 일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이 비옥한 땅도 하나님이 모래바람을 막 일으키고 모래를 막, 우리나라도 보니까 막 어느 날은 갑자기 또 그냥 밝아지네. 어느 날은 그냥 일기예보도 못 알아맞혀. 하나님이 바람을 마음대로 불게 하는데, 땅에 심어도 나지 않도록 막 흙바람을 막 일으키고 비도 안 주는데 무슨 수로, 호수로 물을 대겠어요? 저수지로 물을 대겠어요? 뭘로 물을 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땅에서 바람을 일으켜갖고 구름을 모아서 비구름을 갖다가 땅에다가 비를 쏟아부어야지 농사도 되는 거지. 바람도 그냥 막 중국에서 저 몽골에서 막 바람이. 그래서 이 땅을 황무케 하고 감히 들어서 금방 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저 러시아도 그 부강한 나라도, 저 유럽도 하나님이 점점 더 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히 제가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점점점 멀리 떠나요. 살 길은 교회로,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우선 나부터, 내 자녀부터, 내 가정부터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